여러분들 이런 간판 보셨나요? 평평한 땅을 위주로 설교하는 교회라는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둥글다고 다들 말하니까 이 교회의 이 광고가 간판 이름이 야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엄청난 코미디고 세상 사람이 봐도 코미디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이건 진짜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웃음거리라는 게 이제 마귀가 이제 조롱도 하고 하나님 봤을 때도 참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싸움일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 허공 속에 허공 속에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몸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야 될 이유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저같이 이제 팔푼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외쳐지고 그게 외쳐지다 보면 그 사이클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주파수, 진동수가 맞아지는 사람들. 뭔가 그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고 뭔가 그 진리를 찾고자 애쓰시는 분들, 뭔가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 코드가 맞거나 이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 톱니바퀴가 혼자만 돌 수는 없거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톱니바퀴에 이제 우리가 맞아질 때 그때 이제 정교한 아주 그 기계가 돌아가듯이 아주 좋은 시계, 명품의 시계가 이제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몇몇 사람을 위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봤어요. 근데 이분도 대한민국에 계신 분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세요. 이춘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에 있는 교회 것만 자꾸 듣지 마시고요. 안 들어도 이제 알잖아요. 안 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우물 안에 있으면서 이 밖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한계가 굉장히 하늘이니까 넓게 보이지만 실상은 옆에 걸 많이 못 봐요. 옆에 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물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듣고 세뇌되다 보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뭔가 보호받은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넓은 걸 보면은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할 때는 거기가 이제 낙원이라고 생각하죠. 여기가 김정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 말고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남조선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사탕이 이번에 5개씩이나 지급됐습니다. 모를 때는 거기가 이제 행복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핸드폰이나 나만의 드라마나 CD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삐라를 통해서 이제 알고 나이가 좀 먹으면서 이제 눈이 좀 뜨이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네. 그때 이제 세뇌에서 깰 때 생명 걸고 이제 나오기도 하죠. 캄보디아인가요? 거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행복도가 1등이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다시 했더니 완전히 그냥 행복도가 푹 꺼졌어. 왜 그랬냐면 이런 이런 매체들이 없었던 거죠. 세계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유튜브냐 막 자료들을 막 보니까 이제 비교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행복은 몰랐기 때문에 행복을 착각했던 거구나라는. 예. 물론 그게 뭐 뭔가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내가 좀 속은 부분이 있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느꼈던 행복이 푹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다양하게 많이 보고 거기서 종합을 했을 때 내가 말했던 게 맞구나 틀리구나 그런 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 거는 옳고 네 거는 틀려,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저쪽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을 이단이라고 할까? 왜 저쪽 교단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하다 보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인간 교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맞추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쪽 교단에서 하는 얘기 속에 옳은 말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우리께 옳은 줄 알았더니 이게 틀린 게 있어요. 그럼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올바른 사람의 그런 바른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또 영적인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평평한 땅을 위주로 설교를 하는가?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코미디지만 그 코미디 속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자꾸 이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창세기 1장만 인정해라. 그러면 이 세상 보는 구조가 달라진다. 너무 속았다. 그 사람이요, 이 땅에다 발을 대고 있고 하늘에다 우리 얼굴을 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살고 있는 기초가 틀렸다, 속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조금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속았다. 이건 뭐 친구고 뭐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고 살면서도 아량이 돌고,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정말로 제 얘기가 맞다면. 그래서 땅은 평평하다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땅이 평평하다. 만약에 땅이 진짜 이렇게 지구다. 이렇게 거꾸로 붙어서 산다. 이 엄청난 물이 붙어서 산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원심력으로 돌린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테니스공 한번 돌려봐요. 테니스공을 스핀을 넣어서 한번 쫙 던져봐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든지 원심력으로. 물 다 튀어나갑니다. 무슨 원심력으로 붙어 있어요. 붙긴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잡아낸다고요? 그거는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있는 마귀가 속이는 마술이죠, 마술. 논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너그럽게 속아주냐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운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속아서 지옥 가니까 문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혼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져요. 자꾸 이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악과 거짓과 죄 같은 거를 용납 못 하시는 분이야. 성품상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악하거나 우리가 거짓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쓰레기들이 자꾸 쌓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도 쓰레기가 있으면 기분 나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지저분하면 안 좋아. 깨끗한 게 좋아. 그렇죠? 게으른 사람도, 인간도 그래. 근데 하나님은 성품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이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줬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데 마귀의 말대로 속아 넘어간다면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하나하나씩 진실의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린 진짜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땅은 평평하다고 하면 넌센스네, 멍청하다, 미쳤다, 돌았냐 막 인신공격을 막 해댑니다. 자신이 마귀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세뇌된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욕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께 최고입니다. 자기가 수준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배운 게 최고고 자기가 본 게 최고고 자기가 본 게 맞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욕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신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 한마디를 그냥 쉽게 내뱉으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야 95명 97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뭔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누구나 다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과 이 정말로 그 거짓인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려느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고. 이 많은 사람은 중간에서 머뭇머뭇해. 그게 맞는 줄 알고. 여러분들 우면 우, 좌면 좌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바른 선택이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고 있죠. 둥근 지구라고. 선택을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한 번은 찾아보세요. 한 번은 좀 찾아보시라고요. 그 베리의 사람들은 어때요? 신사적인데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선거 어떤 걸 들었을 때 이 말이 맞는가? 이 말이 근거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에서 나온 건가? 이게 생명관가? 이게 선악관가? 이게 진리냐? 가라지냐? 독볼이냐?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그래야 영생과 영벌의 이 갈림길에서 이 갈림길에서 최소한 60점은 맞아야 그래도 이건 인간의 논리지만 개념상 그렇죠. 개념상 내가 자꾸 이게 무거우면 내 신앙의 밀도가 이게 속는 무게가 강하면 지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밀도가 가벼워야 돼요. 헬륨 풍선이 저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개뿐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진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를 구하고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7년 기근에 7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 한마디가 이 7년 환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환란을 안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7년 환란 겪을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감해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못 견딘대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그걸 여러분들이 겪는다고요? 그거 하나도 못 겪고 뭐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666표 피할 수 있다고요? 그거 다니면서 배고픔 견딜 수 있다고요? 자녀들이 울어대는데요?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첫 단추가 틀리니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걸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걸 훔쳐다가 내 것이라 그러고 첫 단추가 틀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금 네 거 내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제 얘기가 기분 나쁠지라도 한번 누군가가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랐어요. 속았어요. 야 그때 그 저기 정상이라는 애가 얘기했잖아. 너 그때 왜 그거 안 들었어? 그때는 있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벌써 이 혼이 이 영이 벌써 그냥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쫙 변명 못합니다. 그냥 0점 몇 초 사이에 하나님과 그냥 다다닥 그냥 말할 수 없는 게 쫙 맞아버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뭘 하면 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 어디 신학교 나왔느냐, 너만 잘났느냐, 막 인신 공격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큰 죄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와도 훈계로 이렇게 지도로 근거가 이러니까 당신 이거 틀렸지 않소? 요렇게 정말로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론 이단들에게는 뭐 두세 번 권유한 다음에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보호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10번, 20번, 30번이라도 계속 그 사람들 해줘야 됩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 개념 안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릇 차이죠. 네가 그릇이 작으면 그 사람한테 오염될까봐 멀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네가 오히려 독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몇 번에 안 되면 멀리하라.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정권에 아주 나라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때 어떤 분이 굉장히 좌파적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자를 통해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나를 공격하더니 이번에요. 한 열흘 전인가? 제가 이 유튜브를 보냈더니 완전 우파되어 있더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속았던 거죠. 우파가 좌파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그거는 뭐 하나님 봤을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의도한 거와 제 개념상으로 봤을 땐 그거 틀리다.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해서 그분을 설득시켰더니 이제 그분이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뭔가를 알고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하고 그냥 속고 프로파간다에 그냥 들리는 대로 믿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부모가 봐도 그렇고 선생이 봐도 그렇고 사회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뭔가가 좀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존 F 케네디가 그랬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존 F 케네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이제 NWA 세력에 아마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단어, 그 문구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해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이 할까 그거보다는 내가 국가와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건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쟤는 이제 그런 개념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니까 정말로 우습죠. 교회가 평평한 땅을 위주로 된다. 그런 코미디 속에서 그 코미디 웃는 가운데서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있어지고. 예전에 그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웃음이 없는 것에는 진리가 없다. 누가 말했는데 너무 오래전 누군지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웃음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밝혀지는 귀한 역사. 오늘 여러분들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멋진 기둥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됩시다. 감사합니다.